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실 수 없으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시간, 맹세와 성취의 사이에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그런지 배가 고파서 그런지 2부 예배인데도 1부보다 더 처지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또 이렇게 기운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좀 더 힘차졌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할 때도 필요하지만 들을 때도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저는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시다가 걔 목사님 아들 걔예요 그러면은 네가 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항상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지나갔는데 나를 못 알아봐 놓고, 아니 10년 20년 만에 만나놓고 얼굴이 그대로 있네 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요, 이렇게 누군가를 앞에 두고도 그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이제 성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방부제 미모라고 하죠. 얼굴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늙는 게 원래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사실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이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을 선택했었던 사람들이 조금 고난이하고 핍박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나가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면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설교문식의 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히브리서 가운데 이 변하지 않는 그 비결을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저와 커서의 저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변하는 사람만 봐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할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항상 내 나름대로의 플랜 B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인데 항상 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안 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일들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내 마음속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혹시라도 하지 않을 그것을 대비해서 항상 대비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에 근데 마지막에 보면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 오래 참아서 제발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13절부터 20절은 그러면 도대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래 참았는지를 보고 따라가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3주 전부터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하는 분량까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을 보는 이 말씀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송준원 목사님 아버님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셔서 그날 주일에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송 목사님 동생의 자녀분이죠. 그 조카와 이 할아버지가 논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카와 할아버지가 노는데 저희 아들도 갖고 논 베이블레이드라는 팽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건데요. 이렇게 쫙 당기면 막 쇠로 돼 있고 어떤 거는 플라스틱이고 요거를 이 통 안에다가 쫙 굴려서 부딪히거나 이렇게 해서 오래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죠. 뭐 옛날에 팽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팽이를 돌려도 절대 이길 수 없는 무쇠 팽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플라스틱으로 보통은 만드는데 무쇠 팽이는 부딪히면 다 박살 나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 이 손주가 이렇게 팽이 게임을 하는데 팽이가 뭐 3개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절대 지지 않는 팽이를 이 손주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자기는 먼저 그걸 선택하고 이 몇 개 중에 선택을 해보라 이렇게 아주 공평하게 제시하는 것처럼 제시한 다음에 결국에는 계속 본인만 이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거 이기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이 시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도 저희 아들이 베이블레이드를 한창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우리 여기 사모님이 계시지만 최근까지도 그 베이블레이드를 하루에 몇 판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이렇게 팽이 게임을 해줄 때는요 조금 우리가 어드밴테이지를 줍니다. 조금 봐주고 룰도 좀 루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는 마치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이긴 거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공평하게 이 팽이를 나눠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항상 본인이 이기는 팽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약속을 지키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내가 오래 참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는 것처럼 봐주고 봐줘서 결국에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어르고 달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는지,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몇 번이나 규칙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오래 참음이 도대체 아브라함이 참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은 것인지, 이것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래 나를 참으셨구나 라고 보게 되지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른에게 오래 참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참 오래 참아주셨구나, 정말 많이 참아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직접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몇 세에 아브라함을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알고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맹세, 그리고 이 맹세가 이루어지는 성취의 사이에서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맹세가 성취된 나이는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부터 100세까지 하나님이 이 맹세와 성취의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어린아이에서 이 100살이 됐을 때 이 성취가 이 아이에게 어떠한 복이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25년의 이 세월이 있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죠. 이 아이들도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막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봐주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살까지 하나님이 크게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셨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에서, 너의 씨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안 믿고 첫 번째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보면 종의 자식을 자기 아들려고 삼으라고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극히 상식선 안에서, 사람은 계약을 해도 변하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한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겠지만, 이 자손을 그 당시에 상식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이 민망하지 않게 이루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방법을 하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자신의 이 종 중에서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대놓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맹세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본인이 자꾸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르고 달래는 모습이 6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맹세를 해주셨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첫 시작부터 하나님을 못 믿고 약속을 저버리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아들을 구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랍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를 믿으니까 괜찮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표현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아이가 자기는 공평해서 팽이를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한 번만 여긴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는 그 당시 상식선 안에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얘기, 창세기 이제 16장에 가면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그것을 지나고 한 10년이 좀 지나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못 받으니까 그 당시의 상식선상에서 그러면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구나. 약속을 또 깨는 겁니다.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그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그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세를 믿지 못하고 자꾸 딴짓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아이 같아서 어르고 달래서 또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또 봐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봐주시는 가운데 또 한 번, 십몇 년이 지나서 또 한 번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대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십몇 년이 지나고 거의 20년이 더 지나고 30년이 막 돼가려고 할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찾아와서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한다고 생각해서 약속을 자꾸 어기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봐주시면서 아이고 그래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례하냐면 하나님 이제 그거는 됐으니까 차라리 제가 두 번째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있잖아요. 차라리 걔한테 복을 주시죠. 이렇게 좀 건방지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랑 똑같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할 때 사실 이제 원망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마치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고 하나님은 변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안 변하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으름장 놓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속성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변하시겠지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어른이 아이에게 자꾸 조건을 바꿔주시면서 그 아이가 나는 지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신의를 지키고 믿음이 지금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정말로 참 웃겨요. 냉정하게 그 아이들을 보면요, 자기는 하나도 안 지켰는데 자기가 지켰다고 엄마 아빠 나 잘했지 이렇게 막 칭찬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네 번째는 또 다음 18장에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어요.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봐주십니다. 또 그러니까 애들 달래듯이 아유 그래? 상처받았어?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야.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시면서 이렇게 많이 배신하는 아브라함을 뭘로 만드시려고?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이 정도 수준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섯 번째 크게 또 참아주시는데요, 창세기 다섯째 보면요, 아들을 낳아야 할 이 사라를요 아비멜렉 왕에게 넘겨줍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부족 국가에서 왕으로 막 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영역에 들어오는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왕은 그 여성을 이 첩이나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냥 권리가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 땅 안 들어가면 되니까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 땅으로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죽을까봐 그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이 말은 그냥 누이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또 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후사를 주신다, 민족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가능성을 없애버려서 왕에게 지금 장가가도록 그냥 눈 뜨고 보낸 것이죠. 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어르고 달래시면서 오히려는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갖고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20장까지 사레가 아들을 낳는 데까지 큰 사건만 5개인데요, 그것보다 평소에 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으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과 사레 둘끼리 다른 사람끼리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많이 했을까요? 정말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해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또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지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아브라함을 약속을 지키도록 무슨 뭐 다른 나라 왕한테도 얘기하시면서 지켰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지금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봐 아비멜렉 왕을 임신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99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100세에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혹시 아비멜렉의 왕이 아닐까? 이러한 것을 들을까봐 하나님이 아예 그 아비멜렉이 아들을 못 낳도록, 자녀를 못 낳도록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려고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25년 동안 그를 어르고 달래서 결국에는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복 주시려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크게 5번이나 참으셨어요. 정말 이 기록을 넘어서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하나님께서 참으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마치 나와 같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원망해 보신 적 없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 하나님 그때 저한테 분명 그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신다고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는지.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저의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맹세와 성취 사이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일을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여지껏 변하는 사람과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막 드라마를 보면요, 한국에 이제 지금은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왜 이렇게 보증서 주신 아버지가 많은지, 그렇죠? 보증서 준 아버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밥도 집에서 제대로 못 얻어 먹고 맨날 욕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 못 피고 사는 이 노년의 아버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뻔히 망할 걸 알면서 보증을 서줬는가? 근데 보면은 공통적으로 드라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랑 친한 다른 사람 돈은 다 안 갚아도 나랑 친한 그 친구는 내 돈만은 갚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증을 서주시거든요. 그런데 내 돈만 안 갚습니다. 그게 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사람. 우리가 계약을 맺을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인간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보증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만 지나도 저절로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렇게 계속 계약과 보증과 맹세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세월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변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변한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은 계속해서 사기당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무슨 맹세를 하고 보증을 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그 팽이 게임을 하면서 3살짜리 아이와 보증을 쓰고 맹세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보증을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본인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약속을 지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 2번씩이나 강조해요. 왜냐하면 자꾸 지금 믿지 못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라고 하며 계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는, 도대체 누가 오래 참은 겁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맹세해서 성취가 될 그 순간까지 본인이 오래 참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을 소망에 두었던 자가 변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자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된 사건이 곧 맹세에서 성취로 움직여간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장차 이루어질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것에 내 마음에 닻을 내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여지껏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흔들리고 변하는가? 왜냐하면 변할 것에 우리의 마음에 닻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보증, 약속, 법적인 절차, 이것들도 얼마나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다 내렸기 때문에, 그러할 변할 것들에 닻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들도 기필코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가 오래 참은 것 같죠. 하나님,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셔도 그냥 내가 한번 참아 보겠습니다, 견디고 버텨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취가 이를 그날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바로 소망을 변하지 않는 것에 영혼의 닻을 내렸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만큼은 이 땅에서 변하지 않으심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변하고 변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를 맹세하시고, 사람들은 다 변할 것이라서 맹세할 게 없어요. 돈의 가치, 여러분 돈에 맹세해 보셨습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 돈의 금리를 바꾸잖아요. 똑같은 돈 왜 변합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원하는 땅이요,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변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맹세라고 얘기할 때 피해 맹세를 얘기하죠. 맹세라고 할 때 그 맹세할 맹자의 한자가 일반적인 동양 문화권에서도 밝을 명의 글은 맹자거든요. 긁을 명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밝은 달과 하늘 아래에서 이 피를 넣어 마시는 모양을 맹세라고 표현해요. 그 정도로 인간은 목숨 아니면은 지킬 거, 걸 것이 없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걸 것이 없는 인간들에게 본인을 직접 거시고 믿음으로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참으시고, 그를 마침내 이끌어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며 번성하는 인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참아주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정말 많이 참으셨다라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뭐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향한 마음을 변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마 맹세와 성취 그 어딘가의 사이에 있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 음성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러한 축복을 못 누리는가?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두셔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때 이삭이 성취됨을 깨달았지만
더 15년에서 20년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다라는 그러한 시련을 주세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말썽 부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변할 것이라고 무시했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19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 분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나는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처럼 그 당시 상식선 안에서 하나님의 내가 약속을 이루려고 스스로 오래 참은 것처럼 생각하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나를 정말로 오래 참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맹세에서 성취까지 25년, 다르게는 40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지금 그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르고 달래셔서 지금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